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참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자입니다. 그는 대문이 달린 집에 살고 있었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 자색 옷은 왕궁에서 입는 옷이며 고운 베옷은 정말로 가는 배실로 짠 값비싼 옷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묘사는 이 부자가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에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16장 앞장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제 외국으로 가서 타지로 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대지에 지업 열매를 이렇게 주어서 배를 채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는 참으로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부자가 이렇게 던져주거나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을 먹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구제나 자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다라는 이 묘사는요, 나사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개들조차도 이렇게 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 나사로는요, 개들에게조차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사람이었고 불결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한 장면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를 한 장면 속에서 본다면 참 거지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과 호화로운 부자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심지어 역전의 역할을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짊어지고 죽을 수는 없죠. 죽음 이후에 자기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와 지위, 여러 가지 상징들은 그 죽은 사람의 뒤에 남아 있을 뿐이죠. 참 중국의 많은 왕들은 사후세계에도 여전히 자기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 그 지위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 바람의 마음으로 무덤에다가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모든 일들이 참 공허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이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었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음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나사로는요, 축복의 장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죽고 장사되어 그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음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데스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요, 죽은 자들이 사는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구약에서는요 스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다시 말해서 부자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서 결판난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인해 부유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인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시대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고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공과 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단정 지어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요, 자신의 성공과 그 부가 믿음의 보상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간증들이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라는 고백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누군가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더욱 강화되면 가난은 치유해야 할 병과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반화되게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부자라서 음부에 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부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음부에 떨어졌던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시작하면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9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적나라하게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는 소명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유함이 소명을 감당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치환하는 그 순간 그 부유함은 소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훨씬 많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테죠.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본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참 많이 불려지고 인기 있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고 은사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 사고의 방식과 그 가치가, 그 세계관이 우리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될 때, 우리가 그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못 본 척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어리석게 느껴지고 바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얼른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혐오가 80%가 넘었다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양희모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 교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논리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 등장하는 나사로, 이 나사로는요,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한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죠.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가난함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함 자체가 나사로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함 자체가 나사로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다라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순간 자체가 축복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두 명의 등장인물 중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대표하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등장하죠. 그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인물 속에 그 사람의 전생애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나사로는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가난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의 삶이 가난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갔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현생과는 다른 놀라운 역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의 시대는 수많은 부자와 수많은 나사로가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죽음 이후의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양심을 팔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부자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의로움이 가난에 있는 것도 아니며 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오래 살아도 100살을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장례가 있어서요, 장례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장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장년부에 구호가 있는데 9988이라는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9988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호가 조금 바뀌었대요. 12088이라고 합니다. 120세까지 팔팔하게. 많이 살아도 120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20세. 많이 살아도 1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은요, 지금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잠깐이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신비를 체험했지만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 이유는 그 삶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속력 있게 끌고 가는 힘은 매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의 삶이 부유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